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합리해 보았습니다.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외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분이 109분, 여자분이 225분, 합해서 334분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분들, 거기에 속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는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조금 전에 기도드렸던 그 권사님과 더 가까운 남은 여생입니까? 아니면 홀로 쓸쓸히 셀프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쪽에 더 가까운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셀프 장례가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전망을 내놓는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흩어지니까 언제 부모 복양하고 부모 임종하는 거 볼 겨를이 없다. 둘째, 고령화 시대에 점점 이제 고독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전과 같이 친밀해지지 않고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 장례가 보편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놓으면은 그 자식들이 적어도 내 노후는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 자라나는 세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우리는 우리 세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핵가적으로 분화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로 하루하루 영위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도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항이 생겼더라고요. 일명 10가지 효도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옳다, 그리한다 하면 동그라미, 반반이다 하면 삼각, 아니다 하면 X표를 냉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의 생신을 내가 기억하고 부모님께 대접을 한다. 마음속으로 했어요? 둘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셋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 넷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종종 나는 하고 있다. 다섯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루에 1번 이상 내가 드린다. 여섯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 내가 뭔가를 느꼈다. 아홉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 생각이 난다. 마지막 10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녀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10개 문항 가운데서 9개 정도가 동그라미가 되면은 그 사람은 효자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끝임을 당하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척 자극적인 말로 우리로 하여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도대체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좁혀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부모를 두신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로서 부모에게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집에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떨어지면 마켓에서 사와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담궈야 제대로 맛을 낸 포도주를 손님에게 접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환경에서 지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그때에 이 얘기를 들은 아들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을 볼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 속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무척이나 퉁명스럽게 반응을 보이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 때문이었습니다. 때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때 때문에 주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유심히 살피면 예수님께서 일생을 보내시면서 항상 이 때에 민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되어서 주님은 움직이시고 때가 되어서 주님은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26장 18절에 보시면 내 때가 가까웠으니 45절에 보시면
보라,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때에 민감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때가 되니 주님은 나서셨고, 때가 되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때가 되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민감하신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순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순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투명하게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견해를 거두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예수님이 지금 때가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망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니의 뜻을 알게 된 아들 예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한 이 예수가 어머니의 고집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태도를 취해 왔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모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나 봅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나사렛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길쯤 가다가 살피니 어허! 예수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부모가 그때부터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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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를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길 내려왔는데 찾을 때는 성경에 사흘길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밀하게 세세하게 갈만한 곳을 다 뒤졌습니다. 오락실대로 가보고요, 놀이터에도 가보고요, 어린이집에도 가보고요, 컴퓨터 방에도 가보고요, 막 찾았어. 그런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는 혹시나 저 성전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가 연세 많은 율법사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 지릅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지렀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은 아들 예수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뭐요?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즉 아버지 뭐요?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일찍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자가 젖도 떼기 전에, 12살 되기 전에 젖된 직후에 그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2장 18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에 세마스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어서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나사렛에 함께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시면서 그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언제까지 그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그 부모를 향한 순종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자신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의 설교 제목이 30대 3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예수님만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30년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단 3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30대 3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3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3년을 쓰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복양하는 이 일에 30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기억하십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애매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고르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소홀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게 고르반주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고르반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누구를 지금 살필 겨를이 없는 그 현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레위기서 19장 3절을 어느 틈엔가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먼저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둘째 계명이 아니라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점점 노쇠해져 가고 계십니다. 지난 2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쭉 드리는데 2월 달에 34 여전도에, 그러니까 제일 연세 많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특송 시간에 여기 쫙 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쫙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느 틈엔가 이분들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대에 들었으면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모의 평준화가 시작된다. 40대까지는 좀 화장도 하고 그러시지만 50대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아요. 예? 60대에 들었으면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뭐 박사 학위니 무슨 논문이니 자랑해도 60대가 되면은 그날 나왔던 신문 내용이나 TV 내용 그것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그 말입니다. 70대가 되면은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더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하루 세 끼 밥 먹고 옷 몇 벌 갈아입으면서 살아가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은 안목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보는 게 똑같아요. 그냥 밤에 잠자고 낮에 밥 먹고 막 그게 전부예요. 90대가 되면은 드디어 거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데리고 여러분 놀러 가지 마세요. 괜히 피곤해요. 집안에 있으나 산에 속에 가서 있으나 공원에 가서 있으나 갔다 왔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그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장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아프다. 이 말 하기가 힘들답니다. 둘째는 외롭다. 이 말 하기가 힘들답니다. 셋째는 용돈 좀 달라. 이 말 하기가 힘들답니다. 질병과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는 뜻이 될 겁니다. 반면에 듣고 싶은 말이 세 가지가 또 있답니다. 다 부모님 덕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 들으면서 그래도 살아온 보람을 느끼고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시며 노후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런 좋은 글귀를 우리에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늙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가 참 불렀으면 좋겠습니다.